제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부은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시는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오늘의 말씀 레위기 7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서 이것만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자세히 그려진 성경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냥 방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필요한 실천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들을 낳고 아이가 걷는 방법, 또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험에서부터 지켜주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관한 규례, 제사직의 성별에 관한 것, 성결함이 무엇인지, 또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성결을 지킬 수 있는지 성결법 등을 하나하나 친히 알려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마음을 드러내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 의미는 속죄의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의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행하고 지켜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시대는 이 제사 행위로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고 그 제물은 씻겨진 피를 낸 후 완전히 태워 그 연기를 올려보내야 했습니다. 번제, 속죄,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1년 동안 지성소에 들어가야 할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용서와 국률함에 근거를 두는 것들이었습니다. 즉 제사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죄의 은총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감격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예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또 다시 세상 가운데 재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는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 또다시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 감사의 예배, 감사의 축제를 드려야 합니다. 타성에 젖은 예배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죄인이지만 의롭게 보시는 하나님께 감격의 찬양을 드리며 회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이러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죄의 주제와 함께 레위기에 흐르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는 성결입니다. 성결이란 곧 성화를 말합니다. 성결이란 속죄함을 받은 자가 죄가 사해졌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정결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속죄함을 받은 자는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속에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생활 규칙, 즉 성결의 법則을 17장에서 26장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결의 요청은 속죄 이후에, 다시 말해 구원 이후에 따르는 종교적인, 윤리적인 우리의 책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택하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신앙에서, 윤리적 생활에서, 심지어는 음식 문화에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부터 철저히 구별시키셨습니다. 이방 종교는 제사를 신들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한 뇌물로 바쳤습니다. 이방 신들은 언제나 음식과 음료수를 요구했으며
이방 제사는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신부와 예배자가 함께 먹는 식사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는 신들의 노여움을 안정시키는 뇌물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속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음식을 드시는 식사자가 아니라 태운 향기를 흠양하시는 것으로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것은 생활의 성결이었습니다. 특히 정결한 음식을 먹는 음식 문화의 성결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며 새김질하는 동물, 비닐이 있는 물고기, 날개 달린 새들을 정결한 음식으로 정하고 그것을 먹도록 하였고, 뱀, 돼지, 쪽제비, 도마뱀 등 먹지 못하는 부정한 것을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까지 세세하게 정하신 것은 오늘날 현대의 과학이 말해주듯이 이 규례는 수천 년 전에 주어진 것이었지만 정결한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육체를 올바로 보존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세밀하게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생활 깊은 곳까지 하나하나 정하신 것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속죄함을 받았다면, 즉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여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처럼 모든 면에서 성결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속죄와 성결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 어렵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셨고, 땅의 안식, 그리고 희년으로 이어지는 나눔과 섬김의 규례를 가르치심으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50년도에는 해 7월 10일 속죄의 날을 계기로 전국에 나팔을 불어 자유를 공포하고 소유권을 환원하고 모든 거래의 공정성을 선언하는 희년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 땅에 공의와 평화를 심어주며 나아가 모든 땅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사명이고, 성도라면 이 섬김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저 맡겨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옷은 구원받은 의인이 입는 옷을 의미하는데, 이 세마포 옷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레위기에서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 자체를 통해 말씀하셨던 이 섬김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섬기며 맡겨주신 영혼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가대로, 또 교사로, 속장으로, 인도자로 각 부서마다 청지기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셔서 세워주신 것이고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고 그저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봉옥 장로님, 오재명 장로님, 박재순 권사님, 유윤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세현 청년, 유견민 청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내 이웃에게,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윤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유미 지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미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으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재봉 장로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몸의 염증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조봉옥 장로님 폐의 염증을 깨끗이 치유해 주셔서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력하고 중보하는 자들을 세워주시며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선포하실 때마다 은혜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성장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나오지 않는 아이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